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찔끔찔끔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는 많이 조심하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전의 의두요목 공부를 하게 할 텐데요. 우리 교도님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1년 동안 이론상만 했잖아요. 1년 동안 이론상만 했는데 그때 의두요목도 다 했어요. 의두요목도 다 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그게 기억이 나면은 그죠? 기억이 안 나실 것이고, 그래서 의두요목을 했으니까 건너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의두요목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조목씩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에 의두요목 하는 것은 이제 싹 몰아가지고 하루 이틀 안에 싹 한 번에 몰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의두요목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의두요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의두요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법문들의 근거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리면 의두요목을 공부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그냥 바로 의두요목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서서 좀 선행 학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두요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의두요목 공부를 이렇게 하죠.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말뜻도 찾아보고, 또 그게 역사적으로 어디 있었는지도 찾아보고, 또 이분은 저렇게 했고 저분은 이렇게 했고 막 또 찾아보고, 이 책에선 저렇게 나오고 저 책에선 저렇게 나오고 찾아봐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의두의 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의두의 참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의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귀는 기본적으로 알아들여야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는 보고 문장의 뜻은 이해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생각과 사량을 통해서, 논리 구조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그것은 의두요목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고, 의두요목이 존재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은 앞으로 의두요목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논리 구조나 단어의 뜻풀이, 언어에 집착해가지고 사량으로 이런 막 생각을 내가지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의두요목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의두요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법의 체계를 놓고 볼 때, 우리 원불교 교법 체계를 놓고 볼 때 의두요목 공부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두요목은 사리연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을 보면 연불, 좌선 이 두 개는 정신수양 훈련 과목,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건 사리연구 훈련 과목.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것은 작업취사 훈련 과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두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의두가 우리 정기훈련법에서 어떻게 의두를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와,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예의 일이며. 자,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예의 일. 대소유무의 이치는 이공부죠. 이공부. 12예는 사공부죠.
합쳐서 사리.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 공부, 그리고 시비의 일 공부 합쳐서 사리 공부죠. 그러니까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죠. 시작부터가 그게 딱 압축돼 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하나가 더 붙었는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그러니까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두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두 요목 공부할 때는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 중심으로 20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의두 요목의 의두 공부는 원불교 교리체계 안에서 뭐다? 사리연구 공부입니다.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에요. 그러면 사리연구 훈련 과목을 할 때는 이론상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사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두 공부는 어때요? 의두 공부는 이론상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결국은 의두 공부도 이론상과 관련 있는 공부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답을 얘기하자면요, 결국 1000만 의두, 우리는 20가지만 말했지만 1000만 가지 의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은 다 이론상입니다. 답은 다 이론상이에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두 요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는 것이 사리 연구라고 그랬죠. 그게 의두 공부입니다. 근데 의두 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의 과거의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 종파에서 오래전부터 그 내려오던 수많은 그 화두 중에서 우리의 의두 요목은 딱 몇 개? 20개만 골라놓은 거예요. 20개만. 그래서 대종경 서품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서품 19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종사께서 20개로 의두 요목을 정리하실 때 어떠한 의도로 하셨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의도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번거한 거 싹 치워버린 거예요. 번거한 거 싹 치워버리고 뭘 중심으로 했냐면 제일 강령과 요지가 드러날 만한 것만 골라놓으신 거예요. 이 문장대로 하자면 제일 강령과 요지가 드러날 만한 화두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의두 요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1000만 화두를 다 볼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1000만 화두 다 볼 거 없다. 니네들 요 20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연구력을 얻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한번 나중에 참고로 가져다 봐라. 그러면 가볍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개를 확실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뭐 불가에서 나와 있는 뭐 벼감록, 종용록, 무문관 이런 데서 나오는 수도 없는 화두들이 전부 다 이 20가지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중생들 공부 편하게 해주시려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야 요것만 해라. 다른 것들은 다 번거하다. 잡다한 거 다 치워버리고 요 핵심적인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때요? 믿음이 가십니까? 예. 이 자비심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종사님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 막 잡다하게 너줄하게 막 이렇게 안 해요. 확실한 거 몇 개만 해가지고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도록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20가지 의두 요목만 제대로 공부하면 과거 선종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종의 진수를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화두를 다 볼 거 없다는 거예요. 20개만 보면 핵심이 거기에 다 나온다 이거죠.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그 수많은 화두를 다 무시해버리고 20개만 해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동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요. 그 20개가 답이 몇 개예요? 20개 답이에요? 20개의 답이 딱 하나뿐이요. 뭐죠? 이론쌍뿐이에요. 이론쌍. 그러면 천만 화두가 있다 한들 그 답은 전부 다 뭘까요? 이론쌍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전직 수학 선생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푸는 것도 아니지. 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면 왜 동화전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펴놓고 공부하면 일도 아니지. 근데 혼자 하려면 못하죠. 답을 알고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론쌍이라는 딱 답을 알고 봤는데 저게 이해가 안 돼, 문장이 이상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 화두가 그것이 번역될 때 번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정리될 때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지 답을 몰라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말뜻만 이해되면 결국은 다 어디로 떨어져요? 결론이 이론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하죠. 사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천만경전을 다 보면서 그 모든 화두를 전부 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20개만 깔끔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시간 나시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세요. 할 거 없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의두연마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의두연마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상시응용 주의사항 네 번째 조목에 이게 있습니다. 경전법규 연습하기 전에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에는 의두연마 하기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의두연마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경전법규부터 해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앞서 했던 말하고 같은 의도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우리 교도님들 보세요. 그럼 여기서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쳤다는 건 이겁니다. 정전대종경. 정전대종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전 그러면 이건 정전대종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전대종경 공부를 어느 정도 그래도 문자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책도 좀 읽어보고 기본적으로 뭔 말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가 뭔 말인지도 좀 알고 견성이 무슨 말인지도 알고 이론상이 무슨 말인지도 알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그래야 의대하고 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원불교 정전을 공부하면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의두여목 공부는 왜 합니까?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지요. 이래서 경전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의두여목만 딸랑 봐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그거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알았는데 어디다 써먹어? 그리고 어떤 결론이 거기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 의두여목이 무엇을 추구하는 본문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러고 나서 그거 알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의두여목 하기 전에 먼저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대강이라는 것은 대충이 얘기가 아닙니다. 대강 그럼 이건 대충 뭐 그냥 설렁설렁 한번 보면 되지 이게 아니고
대체 강령을 깬다는 의미예요. 대체 강령. 대체 강령을 깬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 이해가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어느 정도 대체 강령이 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제 의두요목을 공부하기가 괜찮다. 의두요목 하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그 정도 연구가 그렇게 없으면은 의두요목을 뭐 가지고 할 거예요? 의두요목을 뭐 가지고 공부한 게 있어야 의두요목 할 게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두요목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앞에? 경전복교 연습이 먼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없다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의두요목 공부해도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무리 없지. 우리 교도님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의두는 아까 우리 그 의두요목 그 정기훈련법의 의두라고 하는 거에 설명 나올 때 이제 그 아래쪽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라고 나오죠. 연구의 깊은 경지, 얕은 경지?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그쵸? 그러면 얕은 경지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얕은 경지는 공부해야지. 얕은 경지는 뭐예요? 아까 경전에 대체 강령을 아는 게 얕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 공부를, 얕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의두 공부를 한다는 건, 의두는 뭐예요? 이제 깊은 경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의두의 깊은 경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냐? 사리 연구 공부인데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해요. 명확한 분석.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리간 명확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잊지 마세요. 연구의 깊은 경지, 사리간 명확한 분석, 이 두 마디 잊지 마세요. 그게 의두 공부를 하는 핵심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연구의 깊은 경지라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연구의 깊은 경지는 내가 아는 것이 뭐에 기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쌍자리에 기반할 때 이걸 연구의 깊은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쌍이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없이 머릿속으로 논리구조만, 단어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말만 잘하고 생각만 있어. 글만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지 실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것은 연구의 깊은 경지가 아니에요. 깊은 경지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된다? 체험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법문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경지가 체험으로 동반될 때 그때가 연구의 깊은 경지입니다.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놓고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1권 읽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대종사님이 의두요목을 왜 20개 만드나요? 20개 연구한 사람하고 100개, 1000개, 10,000개 의두를 연마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근데 왜 20개만 해놨을까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양적 차이가 질적 차이가 아니에요. 깊은 경지는 의두요목 100개를 안도 1000개를 풀어도 20개 풀어가지고 안 경지하고 깊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리를 할게요. 연구의 깊은 경지라는 것은 이론상에 기반해서 공부하는 것. 정리가 되세요? 이론상이라고는 확실한 체험에 기반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 이게 연구의 깊은 경지다. 그러면 연구의 얕은 경지는 뭘까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이 없는 그냥 문자만 이해하는 정도 수준의 공부. 이것은 얕은 공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두 공부는 문자만 이해하는 공부를 뛰어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제 의두 공부는 문자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다? 체험 중심의 공부인 거예요. 그때는 확실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그게 의도 공부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는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설명을 참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제가 설명을 잘하려고 연만은 했지만은 해봐야 알겠어요. 자, 보세요. 사리간 명확한 분석. 자, 보세요. 사라고 하는 게 뭐죠? 인간의 12해. 그죠? 사는 뭐다? 인간의 12해. 이는 뭐다? 천조의 대소유무. 그죠? 그러면 인간의 12해와 천조의 대소유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소유무하고 12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 대소유무 중에 대소유무짜리도 애매해요? 명확해요? 명확하게 드러나. 여기 12해도 애매해요? 명확해요? 명확하게 드러나. 자, 대소유무와 12해, 사리, 요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의도 공부를 하면. 왜요? 왜? 체험을 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뭘 얕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개념으로만 있어. 개념으로만. 체험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해. 자, 보세요. 이게 뭐 써놓은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쪽에 지금 여기 병원에 복순이가 있어. 복순이. 우리 초등학교 그 친구 이름이 복순이였는데 김복순, 태권도를 잘하는 여자였죠. 자, 그 복순이가 예를 들면 조선대 병실에 입원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복순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할 거예요. 복순이는 키가 몇 센치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알고 가가지고 복순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차트 보고 알려주면 만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얼굴을 모르고 가가지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찾는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앞에 복순이를 사진으로 딱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복순이를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복순이가 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애매해요, 분명해요? 분명하지. 모르고 가면 어때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보고 확실하게 이 체험이 됐을 때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어때요? 아는 걸로만 가지면 그거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희 가니까 수도 없이 많아.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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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부 다 복순이는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소유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 본문이 있어요. 대라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문으로 상설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본문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알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잖아. 그 이야기를 막 책을 통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 알아요? 모르잖아. 이게 불명확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을 하면 어때요?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의도 공부는 아까 답이 뭐라고요? 이론상이야. 이론상 드러나면 대소유무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대소유무가 한 자리로 드러난 게 이론상짜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써놓은 거 아까운데 지켜버리고 말이 이제 빗나갔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있는 자리가 환히 드러나 있으시죠? 저를 보는 자리가 환히 드러나 있죠? 그 자리 잡념 없죠? 잡념 없죠? 자, 그 자리가 말할 때도 그 자리죠? 제 얘기를 들을 때도 그 자리죠? 그죠? 저를 볼 때도 그 자리죠? 걸어갈 때도 그 자리죠? 그죠? 밥 먹을 때도 그 자리죠? 그러네.
여기가 본원이네. 그죠? 생각의 본원이고 느낌의 본원이고 그죠? 이 듣는 거의 본원이고 보이는 것의 본원이네. 거기가. 그죠? 그죠? 그 자리가 대소유무 중에 뭐다? 우주만유의 본원. 그건 뭐라고요? 대자리. 그러면 그 대자리가 그냥 대로만 있어요? 아니면 제 얘기를 환히 알아듣고 있어요? 환히 알아듣고 있네? 그 한 자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네. 만상을 어때요? 형형색색으로 다 드러내네.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다 드러내. 그러면 대자리고 소자리가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요? 같은 자리네? 우리 교수님 명확하게 이해되세요 지금? 명확하게 알아야 돼.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무자리. 천지에 추나추동 흘러가는 거 우리 교도님들 어때요? 어디서 드러나요? 추나추동 풍운으로 어디서 드러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 하늘 보세요. 하늘 어디서 드러나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이 망했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거 어디서 드러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건 이롭네, 저건 해롭네, 그거 어디서 드러나요? 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보고 유무자리라 그래요. 유무자리라고. 그러면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가 한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세 자리요? 말은 세 자리지. 말은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자리 하지. 말만 세 자리야. 막상 경험해 보니까 한 자리요. 근데 그 한 자리가 말로 하니까 대다고도 얘기하고 소라고도 얘기하고 유무라고도 얘기하네. 이게 애매해요? 명확해요?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리간에 명확한 거야. 자, 천조의 대소유무가 명확해졌어요? 불명확해요? 명확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명확해졌잖아요. 그게 의득 공부라고. 이론상 공부가 의득 공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2해는 어디서 드러났어? 그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 자리가 청정하니까 12해가 밝아요, 어두워요? 청정하니까 환히 비칠 거 아니에요. 물도 깨끗한 물에서 물이 깨끗해야 바닷속에 비칠 거 아닙니까? 더러운 물을 보면 밑에가 보여요, 안 보여? 뭐가 있는지.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12해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니까. 업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지가 업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천지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고 막 떠들면은 그게 안 드러나요? 그거 환히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거 모르면 공부 못한 사람이지. 그래서 절대로 이 견성한 사람은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사람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를 못 속이기 때문에 공부길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밝은 자리다 그래서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그 자리는 어때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 이 못 속이는 이 자리를 보고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사리간 명확하게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리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지 그것이 이 자리가 드러나야 명확한 거예요. 이 자리 없으면 뭘로 봐요? 자기의 업력으로 보고, 자기의 경험으로 보고, 자기의 욕망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12해가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안 명확하지. 의두를 연마해가지고 이론상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12해가 명확해요? 명확해지는 거죠.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공부가. 대소유무가 명확하고 12해가 명확한 거예요. 그 이해가 잘 되고 계신 거 맞아요? 자, 이제 조금 논리적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우리 교도님도 수준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교리 이해 수준이 깊으시니까 조금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원불교에서 이치 공부는 불생불멸 공부예요, 인과보험 공부예요? 우리 자 보세요. 이론상은 뭘로 돼 있죠?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는 자리가
불생불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요거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요 놈은 뭐예요? 요건 인과보응자리죠. 제가 요걸 팍 하면 기분 확 나쁘실 거 아니에요. 요게 인과보응자리죠. 근데 그 놈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놈은 무슨 자리야? 불생불멸자리죠. 자, 그러면 천조의 대소유문은 인과보응이요, 불생불멸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만든 적 없잖아요. 그럼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대소유문은 불생불멸이에요, 인과보응이요? 불생불멸이지. 대소유문. 천조의 대소유문, 하늘 지은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손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는 불생불멸이요. 그럼 인과는 뭐예요? 인과보응은 12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12해라고. 12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옳다, 이롭다, 그릇다, 해롭다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었다, 있게 막 했다가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과보응의 세계라 그래요. 그것이 생멸하는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뭐예요? 그러면 자, 불생불멸은 사리 공부 중에 무슨 공부예요? 사리 공부 중에 무슨 공부가 불생불멸 공부예요? 이치 공부지. 인과보응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예? 사 공부지.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재밌는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짜리를 딱 보니까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딱 드러나 있는 자리를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연마를 해야지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딱 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큰 놈으로도 보고 작은 놈으로 보고 변화하는 놈으로도 읽을 수 있구나,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치 공부예요. 이 생멸하는 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생멸하는 놈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12해로 봐야 되겠구나. 12해의 원리를,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연마를 해야 되겠구나. 생멸하는 놈들은. 밥과 낮이 지는 변화. 1년 365일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사람이 생로병사. 이건 인간이 우리가 의도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그것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12해. 12해는 우리가 연마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2해를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으신 이런 쌍짜리에서 사리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사리 공부가. 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이론상 소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과 무상이로 되어 있지. 이론상 소원문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에는 무량세기를 전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유상 공부가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이야. 불생불멸 공부지. 이치 공부. 그 다음에 무상 공부는 뭐예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쭉 나오죠. 쭉 나오죠. 그 무상 공부는 뭐예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게 변화의 세계란 말이에요. 생멸하는 세계.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 원불교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유상, 무상 공부를 한다는 게 사리 공부라는 거예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공부가 사리 공부인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리 공부라고 하니까 뭔가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사리 연구, 사리 공부를 잘한다는 게 경전의 양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개념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대소유무와 12해로 돼 있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자리로 돼 있잖아요. 유상과 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걸 사리 공부라고 하지. 경전 하늘같이 쌓아놔봐야 그건 뭐예요? 얕은 공부란 말이야, 얕은 공부.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드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는 한 체험 안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딱 드러나 있다고. 제 얘기를 듣는 이 순간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자리가 딱 드러나 있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론상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본체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놈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멸하는 놈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환희하는 이놈이 있어서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애매하게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게 분석하도록 대종사님께서 공부하는 걸 보고 사리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리연구. 정리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아깝지만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원불교에서 가장 근본되는 화두가 그러면 뭘까? 우리가 이제 의두요목을 앞에 이제 공부할 걸 앞두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원불교에서 가장 근본되는 화두가 뭘까요? 이론상입니다.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 화두가 뭡니까?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자, 이 화두 하나 알면은요, 교리가 전체가 풀려요. 교리 전체가 풀립니다. 대종경 교의품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교의품 8장에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뭐?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이론상 가지고 견성하고 이론상 가지고 성불 한다.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가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원불교에서는 최고의 화두예요. 자, 이론상을 알면요, 원불교 교리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이론상을 모르면 원불교 교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갖다 머릿속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그것은 원불교 교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상 모르면. 자, 이론상은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불교는 이론상에서 시작해서 이론상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이론상의 의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는 종교에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도 못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도 못 모신다면, 그러면 그건 원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지금 우리 교단에 근데 이론상이 없어요. 자, 이론상을 모르고 하는 신앙, 이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이론상을 모르고 하는 수행, 이것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론상이야말로 가장 원불교인한테는 근원적 화두다. 이 화두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길도 모르는 것이고 수행길도 모르는 것이다. 이론상이라는 화두가 풀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길을 알고 수행길을 아는 거예요. 의두요목 20가지의 결론은 다 무엇이다? 이론상이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알고 의두요목을 보면 의두요목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알고 의두요목을 보면 의두요목은 너무 쉬워요. 쉬워. 근데 이론상 모르고 의두요목 보면 어때요? 오만 상상을 다 한다고. 오만 그냥 팔만장경을 쓴다니까 혼자. 그럴싸한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요. 소설, 판타지 소설 짓는다고.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말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언어 논리 구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자리를 보아라.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 그래요? 사량으로서 얻지 말고 뭘로 하라? 관조로서 깨치라고 나오죠. 관조로서 깨치라. 사량 분별로는 의도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관조로 해야 돼요. 우리가 경전을 볼 때 경전 보는 그놈을 바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좌선을 할 때 단전을 챙길 때 단전 챙기는 그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불을 할 때 연불하는 놈을 봐야 되고, 연불만 주기당창 해갖고는 이론상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법신불전에 와가지고요, 나 정말 괴롭고 내가 정말 슬프고 내가 정말 외롭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정말 사업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힘들다 할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어떤 자리를 봐야 돼? 부처님 자리를 봐야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전 자리를 봐야 되고, 그 이야기가 돌아간 자리를 봐야지. 그 자리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자리로 돌아갔잖아. 그 자리로. 그거 부처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론상을 모르고 어떻게 원불교 신앙을 합니까? 원불교 신앙은 얼마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힘듭니다 하면은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나와서 확 정리해 줍니다. 아이고 네가 힘들구나 하고, 아이고 힘들구나 하고 아는 자리가 확 드러나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우 자꾸 말세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진행사조에, 우리 공부했죠? 8조 공부할 때 진행사조에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에요. 자 보세요. 신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의도를 해결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 정전에서 밝혀주신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하면 어떠한 보통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대분리신심 얘기하죠.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얘기하죠. 자 보세요.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전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게 1차적 이해가 된 다음에 나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1차적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원불교의 정전에 밝혀주신 신에 대한 정의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는 이제 딱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신이다. 그러면 어때요? 아, 우리 저 스승님을 믿어야지. 저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집착이지, 편착이고,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는 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 있다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아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 쓴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 목매다는 게 신이 아니라고요. 특정한 대상이 있어가지고 저기 어떤 부처님이든지 저기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매다는 게 신이 아니라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정전에서 밝혀주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부동한 그 마음이 정해진 상태, 이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내 이야기가 제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아는 그놈은 정하지. 그 자리를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드러나면 어때요? 의도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하지. 그 자리가 신이 드러나는 그 자리, 마음이 정한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니까. 이론상 자리가 드러나면 신 해결해요 못해요? 의도 해결해요 못해요? 의도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을 말할 때 가장 그 갈등이 많은 부분이 진리에 대한 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흔들릴 때가 뭐에 대한 신이냐면 스승에 대한 신이야. 스승에 대한 신.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불교 교리상에서, 교리라고 하면 정전상에서 어떤 사람이 스승이냐? 법강학마의부터가 스승입니다. 3급 3위로 되어 있어요, 원불교는. 밑에 보통, 특신급, 법마, 상정급, 여기는 급이에요.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법강학마, 출가, 열애부터가 위예요. 법강학마부터를 정사라고 불러요. 정사. 그 다음에 원정사, 대원정사 그래요. 그 사자가 스승 사자예요. 원불교 법의 등급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승은 뭐다? 법강학마의 위로부터가 스승이에요. 그 밑으로는 스승이다 아니다? 스승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는 뭐냐면 도반이요, 도반. 우열은 있지. 보통 특심, 법마, 상정급 우열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주변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나보다 법위가 높으면 스승으로 알면 돼요. 나이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원불교 빨리 온 거하고 늦게 온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책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가제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위가 높으면 스승이야. 그러나 진짜 스승은 뭐예요? 언제부터야? 법과학마부터요. 그러나 학마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학마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학마가 없어. 학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위의 스승을 모시면 돼요. 나보다 위. 자, 그러면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종사님하고 자, 진리가, 성자가 있을 때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인한테 있어요. 성자가 가신 후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경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보고 공부하면 돼요? 경전 보고 공부하면 돼요.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보고 공부하세요.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거기가 스승이야.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시라고. 우리 교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놓고 저 사람한테 신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신이지. 그게 편착심이고.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저분이 교전하고 틀린 말 하면 누구 말 믿어야 돼요? 당연히 교전에 나온 말을 믿어야지. 그리고 따져야지. 왜 그 틀린 말씀 하시냐고. 저분한테 신을 바쳤으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평탁된 신심이라고 하는 거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원불교에서 스승에 대한 신을 바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신인 줄 알아. 웃기는 소리지,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지금 불교 집단도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아. 위에 올라가 있는 목사님이나 저기 그냥 그 가부좌 들고 있는 스님이 저기 밑에 있는 이제 공부 막 시작한 사람들이나 제가보다 못할 것 같아요. 마음 쓰는 게. 권위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핫발이라고. 핫발이. 딱 그 태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그 위치에 앉아있고 스승 노릇을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원불교는 신은요, 어떤 게 진짜 신이냐, 흔들리지 않는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이요. 사람한테 맹신하는 게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저분을 정말 스승으로 모신다, 스승한테 신을 바쳐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스승은 어떤 스승이어야 되냐? 법과 학마 이상의 스승입니다. 법과 학마 이승은요, 목숨 바쳐도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도 돼요. 법과 학마 이상의 스승은 탐진치를 조복받은 분이에요. 성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못 알아봐? 그래서 박복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승 못 알아보면 박복하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저 못 알아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성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대종사님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스승이 힘에 관한 노역을 시킨다든지 스승이 대중 앞에서 허물을 드러내서 이놈의 새끼 막 혼을 낸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이다 할 때 그 대상은 누구냐? 대종사 같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과 학마 이상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성품을 읽을 때 혼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저 교무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가슴이 터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가 저 양반 때문에 교당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 판에 신성품 읽으면서 그것은 신이 아니야 스승을 모셔야 돼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스승이 아니라고. 스승이. 그런 분들은 그만해야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또 말하다 보면 또 자꾸 삼촌뽀로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신이라고 할 때 신은 신이 있어야 의도를 해결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한 자리, 마음이 부동한 자리, 그 자리가 이론상이고 그 자리가 청정하고 그 자리가 법신불자리고 그 자리가 모든 의도의 답이고. 정리되셨어요? 예, 그래서 신 있는 사람이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있는 사람이 의도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딱 교리에 딱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점 보고 공부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관습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정점 보고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에 7. 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챙겨야 되냐? 명랑한 정신을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도를 하려면 뭘 챙겨야 된다? 명랑한 정신. 아까 신 그 자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동한 그 마음하고. 대종경 수행품 1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침울한 생각으로 오랫동안 해봐야 소용 있다 없다?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소용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라.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라. 명랑한 그 기틀 따라서 연마하라는 거예요. 명랑한 그 기틀. 자 보세요. 명랑한 정신, 온전한 정신, 그 다음에 정신, 이런 정신이 있죠. 그럼 명랑한 붙었다고 해서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명랑한 정신 그러니까 우리 정신수양의 정신하고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 명랑한 정신, 밝은 정신, 맑은 정신 다 같은 정신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만 달리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뭐라고 되어 있죠? 원불교에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게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수양할 때 진성, 그죠? 우리 좌선은 할 때 뭐예요? 식망, 현진, 그죠? 그 진성을 드러내는 게 좌선 아니에요. 그 진성, 그 자리가 뭐예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명랑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좌선해가지고 진성을 만나면 그 진성 가지고 의두연마 하라는 거예요. 그 기틀을 봐서. 진성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드러내서 그 마음으로 의두연마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성의 마음을 내가 못 만났어요. 오만 잡념의 생각이 다 있어. 그거 가지고 의두연마 해가지고 답이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왜냐하면 의두연마는 진성 그걸 확인하는 게 의두연마의 목적이거든. 네가 좌선할 때 만난 진성 있지? 근데 의두연마 확인하고 그 자리하고 맞는지 확인해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좌선법 끝에 붙어 있잖아요. 좌선하고 난 다음에 보통 원불교에서 의두연마 시키죠? 좌선하고 나서 시키잖아요. 그것도 길게 시켜요? 짧게 시켜요? 5분밖에 안 해요. 5분밖에. 좌선은 길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명랑한 정신이 드러나야 되니까. 명랑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두연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명랑한 정신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리모컨 있어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그 리모컨 여기서 그 리모컨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
전선이 없이 TV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렇게 딱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답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 제 마음속에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문제 내면. 모르죠? 자, 그런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과예요. 자, 제가 이제 사과를 교도님들 아세요, 이제. 자, 이것은요,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합니다. 바로 아시겠죠? 그런 거라니까, 의두라는 게. 의두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요, 답이 이런 쌍이야. 이런 쌍을 확실히 알면 그거 보는 순간 바로 뭐예요? 바로 알아요, 바로.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문제의 논리 구조나 막 그런 막 단어 구조나 막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이 뭐냐는 거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이. 그래서 명랑한 정신으로 해라는 거예요. 명랑한 정신. 제가 법문을 인거에서 말하니까 명랑한 정신, 이런 쌍짜리가 드러나야 되고, 좌선할 때는 진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염불할 때는 자신미타가 드러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 제가 이걸 한 두세 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면 하루 만에 된다. 그래가지고 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좀 짠득하게 몰아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의두 연목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깔끔하게 한 번만 정리만 할게요. 의두는 이론상, 의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리연구 훈련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의두 요목 20개는 선종의 핵심, 가장 요체가 되는 강령만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다 볼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두 연마 하기 전에는 먼저 무슨 공부를 선행해야 되냐면 경전 공부를 대강 마쳐야 됩니다. 경전 공부를 대강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라는 거. 이해됐죠? 체험적 이해가 함께 되는 공부를 시키는 게 의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간에 명확하게 분석하게 도와주는 거. 왜냐? 체험이 되니까. 체험이 수반되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불교에서 가장 근본적 화두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이론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을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셨죠? 신. 마음이 정해진 마음. 이것이 신이다. 이 신이 있어야 모든 의두를 해결합니다. 그 신이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형상에 의지하는 신, 그거 뭐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정산종사님 법문에는 명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명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신성을 부여해.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믿는 거. 이게 다 명상이에요, 명상. 스승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 법과 학마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대도에 들 수가 없습니다. 대도에 못 들어요. 그런 사람 스승으로 모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두를 해결할 때는 우리 좌선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정신, 진성, 이 자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근데 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좀 말씀을 드린 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두는 이론상 한 자리가 답입니다.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